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자랐을 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걸 감사하는 게 보다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뭘 좋은 걸 가야, 세상적으로 좀 뭐가 돼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요, 감사한 마음이 없잖아요. 자녀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잖아요. 우리 속에도 있단 말이죠. 우리 자신은 그런 게 없을지라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소유를 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이 광야 연단 동안에, 그렇죠? 신약에서는 세 가지 연단이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극히 거룩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렇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이 세 가지 시험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시험은 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신령한 식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면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육신 목숨이 다가 아니라 나의 영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썩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는요,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게 하세요. 근데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누구를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신약에서는요, 광야 연단을 한마디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신약에서는 그게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환점, 각자 다 다르죠. 각자 다 다른데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예수 믿으면서 늘 애굽을 사모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랬는데 이제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신약에서는 아노떼니죠. 위로부터 났다.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됐다.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지 못해요. 물론 안다고 말을 하지요. 근데 삶에서는요, 육신의 그것을 쫓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광야에 있는 자들이죠. 이제 광야 연단이 하나님 백성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요 가운데 살다가 믿음이 그냥 요 가운데 살다가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죽는 자들도 멸망당하는 자가 있고, 그렇죠? 바다의 권세 해하는 자로 죽어가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광야 교회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어디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시는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진. 이게 동그랗게 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있지요. 그럼 이 성막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주신 율법의 두 돌판이 있지요. 그럼 그들이 계속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것이죠. 애굽에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박한 식물 만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애굽에서 먹었던 걸 좀 먹어보겠다. 먹기를 원하는 자들이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만나를 왜 주셨습니까? 신령한 식물과 양식을 통해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리는 거지요.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는 거죠. 신약에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광야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이 광야에서도, 광야 교회에서도 어떤 자들이 역사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대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23장에 첫 번째 화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천국 문을 닫고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죠. 역사를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군대 귀신의 역사죠. 군대 귀신. 무슨 역사라고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하는 역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알지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시죠. 알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해요. 예수는 믿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신약적으로 바꾸면 예수는 믿긴 믿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데 여전히요, 썩어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썩어질 세상복만 바라본단 말이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천하의 것만 바라보는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물론 채소의 상은 있어요. 그러나요, 해가 훨씬 많겠죠. 바다에서 죽어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구약에서는 요단 동편에 두 왕이 있잖아요. 두 왕. 요단 동편에 두 왕.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요단 동편의 두 왕이 누굽니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역사가 신약에서는요, 두 군대예요. 그러면 군대 귀신이잖아요. 귀신의 역사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 여호와의 군대지요. 그러면 싸워서 이기면 통과하지만 이기지 못하면 요단 동편에 못 가고 요단 동편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돼지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돼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돼지와 같이 살아요. 책임지를 못해요. 책임지를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로 구원하셨는지 그걸 알지 못해, 책임지를 못하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권 가운데 살다가 늘 땅만 쳐다보다가 그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죠. 애굽에선 나왔어요. 근데요, 누구랑 똑같이 삽니까? 애굽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요. 세상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굴굴 다니는 거죠. 족반은 족반이에요. 그렇죠?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율법에 의해, 율법에, 롯과 같이. 율법에 의지요.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법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게 돼지예요, 돼지. 결국 바다 가운데 다 몰사하는 자들이 돼요. 그럼 구약의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시내산에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시험하시고 복을 주셔서 드디어는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 그래서 로마서 3장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에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이들은 예수가 믿어졌으니까 이제 누가 믿어져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위에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 거. 저와 여러분도 이 가운데 있었어요. 광야 교회 가운데 살 때가 있었지요. 광야 교회 가운데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경건하게 살았다면 위의 것도 바라보지만 또 세상 것 가운데도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부활의 상과 영광을 확실히 보지 못하지요. 그 상과 영광의 확실한 결실과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는 소산이 없어요. 소산이. 채소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 연단이 끝났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구약에서는요. 신명기 1장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말씀하죠. 그럼 이제 어디 거를 바라보는 자들이 됐습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뭐를 보게 됐습니까? 우리의 부활도 보게 된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막연한 부활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자들은 그냥 막연한 부활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본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늘에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데 그냥 막연한 부활입니까? 상과 영광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이 됐습니다. 상과 영광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이 됐죠. 그렇죠? 썩지 아니할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구약적으로 보면. 그럼 이제 썩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하나 그렇죠?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하나의 삶은 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요. 그렇죠? 이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온전케 율법을 온전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온전케 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온전케 한다.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의 구조.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있지요.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기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러 오셨다. 물론 제사적인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거예요. 요거.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걸 잘 못 봤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는데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 율법 아래 근데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럼 온전케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온전케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애굽에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아서 광야에 있어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율법의 세상복으로만 살아가는 부자 청년과 같은 자들에게, 그렇지만 율법 아래서 또 뭐를 갖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제 온전케 하시죠. 그렇죠? 그전에는 세상복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하늘의 보화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온전케 하셨잖아요. 온전케 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의미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을 온전케 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들어가게. 뭐를 통해서요?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마태복음 9조에서는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셨어.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세상 것이 많아야 내 영혼이 평안한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것 많아야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세상 게 없어지거나 세상 게 좀 잘못되고 육신의 게 좀 괴로우면 늘 원망불평했잖아요. 근데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데 오히려 기쁜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게 온전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죠. 물론 제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죠. 침노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부자는 근심함에 물러갔지요. 만약에 부자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면, 그렇죠? 삭개오처럼 주면, 삭개오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서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제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시작되게 하세요. 근데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령한 식물과 음료로 먹고 마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연단이 끝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이제 율법은,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거죠. 큰 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일적이라도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먼저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율법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렇죠? 이 율법을 청정해요.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분배받은 것이죠. 분배받은 거예요. 분배. 신약에서는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 것이죠. 그럼 천국을 소유했다. 저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 것인데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입니까? 보이나요? 네?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의해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딱 보이게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살면서 백성들이 이 나라를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산다는 것은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복을 누리게 하시죠. 그럼 천국의 복은 하늘에서 더 큰 상을 얻게 하시는 복이죠. 그게 더 나은 의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우리가 기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싸움을 이겨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의 소유를 각각 주시는 거예요. 남자에게만 20세 이상에게만. 그렇죠? 20세 이상에게만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20세 이상만 기업의 소유를 받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기업의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주시기만 했습니까?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떤 복인지를 쫙 보여주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나라를 더 나은 의를 찾는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6장에서는 그 나라의 의가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기도, 구제, 금식 다 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점점 자라가게 해서 7장에 가면 이제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거룩한 것을 주라. 쭉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보여주시죠.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무슨 언약입니까? 세겜 언약, 세겜. 그렇죠? 세겜 언약이에요. 그럼 신약에서는요. 새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신약의 세겜 언약은 뭘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겜 언약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죠? 산상수훈 말씀은 그렇죠? 누구를 섬겨라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상 주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겜 언약에도 복만 있습니까? 저주도 있습니까? 복과 저주가 있지요. 그럼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도 생명길만 있습니까? 멸망길도 있습니까? 생명길과 멸망길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의 생명길과 멸망길입니까? 이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멸망길과 생명길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나누어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멸망,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멸망의 역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옥불이잖아요.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불, 네 오른손이 너를 시족해 하면 지옥불, 쭉정의 역사지요. 그렇죠? 헛맹세, 헛된 맹세. 그리고 구제했는데 외식이잖아요. 외식 다 뭡니까? 쭉정이. 불의 역사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의 역사에 들어가는 거. 그거를 마지막 결론으로 멸망길을 보여주시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세겜에서 그렇죠? 세겜 앞에 그리신산과 에발산이 있잖아요. 언약을 딱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잖아요. 그럼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청정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 백성은요
아멘 아멘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실 것이다. 그럼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맹세할 수 없고 우리는 뭐만 해야 됩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천국을 소유로 받았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 그들 앞에 어떤 길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8장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살지 못하니까 병이 들리잖아요. 연약한 곳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사기의 역사는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은 자들의 역사가 뭡니까? 한마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할 때마다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다 멸망시킵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땅의 태평을 이루십니까?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마태복음 8장 17절이죠.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너희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죄사함의 권세에 죄사함의 권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까? 그 늘 제사해야 됩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근데 제사는 누가 드리나요? 제사 누가 드립니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깨달은 자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럼 율법 시대에도 지금도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이게 광야 시대, 가나안 땅 시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광야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광야에 살아요. 그럼 이 사람 뭐를 죄로 인식할까요? 육신의 행위의 범죄. 육신의 행위의 범죄잖아요. 물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물세례니까 밖에서 씻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죄는 우리의 행위의 범죄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럼 내가 회개하면 다시 형제를 안 미워합니까? 또 미워합니까? 그 죄가 안 된단 말이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느냐 그게 달라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자백했을 때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서 나올 때하고 그 죄의 믿음의 크기, 그 죄를 깨닫는 그 깊이가 다르지요.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처음에 뭡니까? 내가 그 나라 의를 따라 구하고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로 주시고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그렇게 사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게 죄예요. 죄인데 그 죄에 한 번 질 때마다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우리 속에서 강팍하게 강하게 나를 붙잡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병이 되잖아요. 병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을 못해요. 교회는 다녀요.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네?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뭐하고 뭐 해야지. 늘 세상계 안에 꽉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병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시는 그 삶을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한단 말이죠. 병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영의 고통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영이 탄식하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 거기서도 못 깨달으면요, 더 자라가면요, 마음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형제를 미워하는. 근데도 그게
잘못된 걸 몰라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늘 세상을 염려해요. 어떻게 해야지 뭐가 일어나면. 그게 병든 거예요. 다른 게 병든 게 아니라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노년에 뭐 먹고 살지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럼 왜 일하십니까? 노년에 뭘 먹고 살라고 그것 때문에 일해요. 그러면 말종꽝이에요. 그게 병든 거예요. 신약적으로는. 뭐 신약에 우리가 뭐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잖아요. 죄가 굳어져서 죄에 붙잡히면 병이 되잖아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한단 말이죠. 안식이 없어요. 그럼 병이에요. 병. 그럼 죄는 뭐냐면 내가 세상 염려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병이 안 들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반복될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자기 합리화시켜요. 뻔뻔하게 돼요. 다이처럼. 그렇죠? 그때 병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신약에서. 병에서 더 나가면 죽어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면 쌀이 썩어요. 다윗이 가는 죄와 사는 죄를 범할 때 어떤 냄새가 났겠습니까?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났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다윗의 삶이 냄새가 나는 삶이에요. 더러운 냄새가. 그 병든 자예요. 근데 내가 병들면 알면, 그렇죠? 내가 병든 걸 알잖아요. 그럼 누구께 나가면 됩니까?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 나가면 되잖아요. 제사의 자리예요. 제사의 자리. 제사의 자리죠. 제사의 자리.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렇죠? 짓는 죄나 병은 다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세상께 다 끊어졌습니까? 아직 안 끊어졌습니까? 이게 안 끊어졌어요. 염려가 있고 세상 염려가 있고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구제하면서도 그렇죠? 금식하면서도 외식하는 게 있잖아요. 율법에 속해 살았던 그것들이 아직 안 끊어지잖아요. 광야는 뭐가 안 끊어집니까? 애굽에 살던 생활의 습관이 안 끊어진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는요. 광야에 살던 그 생활의 습관이 안 끊어진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받아요. 더 나은 의를 바라봐요. 그 나라 의를 구해요. 근데 여전히 광야에 살던 그렇죠? 육신의 목숨을 위해 살던 그것 때문에 자꾸 붙들린단 말이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한 번에 절대 안 이루어져요. 하나하나씩. 그럼 세상 염려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까? 그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끊어지는 곳마다 뭐가 맺혀집니까? 미래 결실이 하나하나 맺혀지는 거예요. 미래 결실.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온 밭이 100배의 결실이 돼야죠. 100배의 결실이 돼야죠. 그럼 100배의 결실이 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네? 늘 뭐를 보는 것입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 구제, 금식을 통해서 또 미래 결실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자라가면요, 곡식단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신약의 교회죠. 광야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렇죠.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은 자들, 또 세겜의 그 언약을 받은 자들, 이들이 이제 그렇죠. 이들이 이제 온전한 생활은 뭡니까? 이들의 온전한 생활, 미래 결실이 있는 생활이죠. 그렇죠. 미래 결실이 있는 생활이 온전한 생활이에요. 그럼 온전치 못하는 생활은요, 대적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운 거예요.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재앙. 이들의 재앙은 한마디로 뭘까요? 쭉정이 또는요, 외식하는데, 기도하는데 외식하는 거 쭉정이지요. 미래 결실이 없어요. 늘 세상 염려한단 말이죠. 돌봐 가시떨기 밭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결실하지만 30배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땅의 소산이 있느냐 없느냐죠. 땅의 소산.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땅의 소산이 있으려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청종하다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그냥 한자 말에서는 우리가 듣고 종이잖아요. 따라야 된다는 말인데 원어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샤마에 들어야 돼. 그렇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서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잖아요. 들으라. 그래서 청종한다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가 청종해 순종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잘 보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결실도 그렇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받고 그 다음에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그러면 자 씨를 뿌려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뿌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죠.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게 하시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뿌려주어서 그들로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죠. 그 땅의 소산을 배불리 먹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옥토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가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럼 비는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리죠. 모세도 나의 교훈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도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없다는 데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또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백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렇죠? 사사기는 2가지 역사가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요. 그렇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또 하나는요,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역사.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사사기 3장 1절 이하죠.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보시죠.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하려 하사요? 시험하려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그러면 누구와의 전쟁을 알지 못합니까? 다시 애국과의 전쟁, 광야에서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이 아니지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제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데 누구와의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이죠. 가나안 모든 사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 시돈 땅과 히윗 사람이 사는 그 땅은 아직 자기들이 주신 기업의 땅도 온전히 감당치 못하잖아요. 사사기는 대부분의 역사가 뭡니까?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블레셋 5 방백이나 가나안 모든 사람이나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이 사는 땅은 여호수아 때 준 땅입니까? 아직 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직 주지 않았어요. 그럼 사사기 대부분의 역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기업의 땅도 지키지 못해서, 그렇죠? 지키지 못해서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길 때는 자기 땅에서 나는 걸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조공으로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드온 때는 어떻습니까? 땅을 씨를 뿌려 파종했는데 그 소산을 다 멸하잖아요. 대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 대적의 역사. 그렇죠? 한마디로 기드온이잖아요. 땅의 소산을 멸하잖아요. 멸해. 그런데 문제는 대적이 와서 멸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 결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악을 행하든지 마든지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요. 그 악 가운데 다 죽어요. 근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거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땅의 태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신약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건 3가지 의미가 있었죠. 먼저는 성령 세례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 의를 구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여 병들잖아요. 연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실 때, 결실하게 했을 때 우리를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태평을 누릴 때 자기들이 잘 싸워서 누렸습니까? 자기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대적의 손에 붙이고 괴로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이루어서 세우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까요? 그거잖아요.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버려요. 여호와를 거역해요. 그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땅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렇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딱 깨졌어요. 그죠? 이 터 위에 뭐로 지어야 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지피나 풀로 짓는 거. 이게 다 뭡니까? 해받는 거. 해받는 거죠. 이거는 상이 있는 거고. 그렇죠?
소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할 만한 게 있어요. 소산이 없어요. 다 뭡니까? 불타는 것이죠. 해를 받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사사들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왜 주셨는지, 신약에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왜 닦아 주셨는지, 그리고 그 터 위에 뭘로 지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서, 그렇죠? 이걸로 지어서 상이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각 몸으로 행한 대로 상을 얻는 자로 세워 가시는 거죠. 그게 신약, 그게 가나안 땅의 교회예요. 그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진 자들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는 이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을 얻느냐? 아니면 쪽장이가 되느냐? 해를 받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상과 더 나은 의, 천국에서 더 나은 의가 되느냐? 아니면요, 더 나은 의가 아니라 오히려 쪽장이나 꺼지지 않는 불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블레셋 대적이나 가나안 모든 사람, 그렇죠? 요거의 역사는 아직 안 나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미래 결실을 하잖아요. 사사기 때. 그 다음에요, 룻기를 보면 보리의 결실도 하지요. 사사기잖아요. 분명히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을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까? 이 전쟁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자로 됩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다 빼앗기잖아요. 기업의 땅을. 보시죠. 사무엘상 '사무엘을 세우시기 전까지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싸우는데, 블레셋과 싸우는데 12절 이하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렇죠? 여기까지 도우신 돌이라는 거예요. 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그러면 찾기 전까지는 어떤 자들이 없습니까? 찾기 전까지는, 블레셋 손에서 도로 찾기 전까지는 빼앗긴 거죠. 근데 빼앗겼는데 여호수아 때 주신 기업의 땅을 빼앗긴 자들로 살아가죠. 빼앗긴 자들로 살아가요. 또한 그러면 가나안 7족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7족은 늘 이스라엘 옆구리에 뭡니까? 가시고, 그 씨는 무엇입니까? 올무죠. 그러면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넘어가고 땅도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요. 물론 미래 결실을 해요. 보리의 결실도 하는데 여전히 블레셋과의 싸움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땅을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가나안 7족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자라게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블레셋 사람에게 땅을 빼앗긴다. 그럼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기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잖아요. 침노하는 자는 원래 뭐 해야 됩니까? 빼앗아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빼앗김을 당하는 것이죠.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그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은 뱀과 독사의 역사잖아요. 뱀과 독사의 역사. 그렇죠? 외식이죠. 외식. 불법이죠. 불법.
한마디로 불법이죠. 불법. 가나안 7쪽은요. 땅을 더럽게 하는, 가증하게 하는, 더럽게 하는 자들이죠. 신약에서는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7 귀신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래 결실도 하고 보리의 결실도 이루어 가지만 여전히 블레셋 불법을 행하는 자로, 그렇죠, 더러운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때 기업에 빼앗겼던, 여호수아 때 주신 기업을 다 회복하지요. 근데 사울이 누구랑 싸우다가 죽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 블레셋은 어떤 블레셋입니까? 5방백. 블레셋 5방백과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다니까, 구약에서는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는데 신약에는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 양심에 파임 맞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 왕도 어떤 자입니까? 성신이 임했잖아요. 근데 뭐를 버렸습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제사를 멀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요. 그럼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불법 가운데 죽는 거, 미혹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죽어요. 구약의 사울은 그가 싸움 가운데 죽잖아요. 신약에서는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늘 불법 때문에 지잖아요. 더러운 가운데 지잖아요. 더러운 자로 살아가지요. 그 무슨 생활입니까? 지는 생활이에요. 지는 생활. 불법이잖아요. 불법. 우리가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부정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 가운데 살아가는,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불법은 뭐겠습니까? 나의 나된 거겠지요. 자기, 하나님이 이루어졌잖아요.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좀 지나가면요. 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의, 나의 나된 거, 내가 잘한 줄 아는 것이죠. 일단 우리 속의 부정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불법의 역사, 불뱀의 역사와 그 다음에요, 뱀과 독사의 역사, 거짓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근데 또 뭐도 있습니까? 더럽게 하는 그 가나안 족속의 역사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은, 그렇죠, 땅의 소산, 밀과 보리의 소산을 하게 하지만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도 보여주십니까?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부정과 불법이 죄라는 걸 아는 자들도 있고 이걸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죽는 거예요. 죽잖아요. 내가 하다 죽는 거죠. 제자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 불법이잖아요. 그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죽는단 말이죠. 또요, 자기 더러운 가운데 죽어요. 예? 자기 더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를 더럽게 한 그 가운데서 죽는다. 죽은 자로 살아가요. 죽은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자들은, 그렇죠? 이 두 개의 싸움을 보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우리 안에 불법과 우리 안에 것이 있어서 육신으로 죄를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의 공고한 그래서 이제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간구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들이 간구할까요? 사울이 죽은 걸 봐야 돼요. 사울이. 그렇죠? 그리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뭐하라 그럽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렇죠? 그럼 이제 다윗을 통해서는 무슨 언약을 세웁니까? 헤브론 언약을 세워요. 헤브론 언약.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세겜 언약을 세워주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는요 헤브론 언약을 세워요. 헤브론 언약. 사무엘하 5장이죠. 사무엘하를 보시죠.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5장 이하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렇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럼 다윗에게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누구로 세운 줄 압니까? 우리의 목자로 세운 줄 아는 것이죠. 또요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걸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 편에 섰었습니까? 다윗의 편이 아니라 사울의 편에 섰잖아요. 그러면 사울을 쫓아다니면 사울은 블레셋을 이깁니까? 블레셋을 집니까? 블레셋에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으로 말미암은 싸움에서 그 시험을 이깁니까? 늘 지는 자입니까? 늘 지는 자예요. 그럼 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블레셋한테 진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할례 없는 백성이 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뭐라 합니까?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모욕을 받는 자들은 블레셋의 모욕을 받는 자들은 다 어떤 자입니까? 네? 할례가 없는 자예요. 할례가 없는 자.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할례는 이제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어야 되는데 육적 몸을 벗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다섯 방백과의 싸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그렇죠? 가나안 모든 사람과의 싸움은 뭐를 벗는 것입니까? 이제 육체의 소욕을 벗는 거예요. 광야의 싸움, 가나안 땅의 사사들의 싸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의 싸움은 이제 뭐를 벗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싸움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육적 몸을 벗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칭찬,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걸 따라가면 다 져요. 다 져. 외식이잖아요. 외식. 불법이잖아요. 외식.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을 따라가는 군대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저요. 블레셋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다 전에는 사울 왕을 주로 모셨어요. 자기들의 목자로 자기들의 주로 모셨어요. 그러면 그 사울 왕을 모시고 싸워가는 그 싸움은 이깁니까? 늘 졌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겼는데
사울이 교만하고 나서부터 늘 지잖아요. 저요. 신약에 목회자가 불법이 뭔지 몰라요. 부정이 뭔지 몰라요. 교인들은요. 당연히 모르니까 불법이 뭔지도 몰라고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아요. 그럼 짓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울을 쫓아가서 늘 싸우다 보니까 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지? 다윗의 목자로 세웠지. 다윗을 우리의 주권자로 세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가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지 않아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나가서 다 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럼 다윗만 이겼습니까? 자기들의 대적이 없어졌습니까? 자기들의 대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대적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신약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때문에 괴로웠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내보낼 수 있습니까? 7 귀신을 내보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렇죠? 7 귀신이로 말미암아 내가 더럽다는 걸 알아야 7 귀신을 내가 못 내보내니까 누가 내보내줄까?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러운지는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더러워. 그건 아니지만 더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더러운 것 때문에, 나의 더러운 것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막 화가 나서 막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또 왜 그렇던가.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점점 이제 줄어야죠. 그렇죠? 그게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있어서, 그렇죠? 그게 하나하나 뽑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게 더러운 것이죠. 이 다윗을 왕으로 다윗이 이제 3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조가 헤브론으로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어디에서 여호와 앞에 저희와 언약을 세웁니까? 헤브론에서.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백성과 언약을 세웁니까? 세겜에서. 다윗은 어디에서요? 헤브론에서. 그럼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과 헤브론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면,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세워주시는 유업이니까, 그렇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헤브론에서 다윗이 언약을 세웁니까? 우리가 헤브론에 대해서 쭉 했잖아요. 유대인의 장례법 할 때도 했고, 헤브론이 어디 나왔나요? 사사기 할 때도 헤브론에 대해서 쭉 했지요.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누굽니까? 뭐지요?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에는 어떤 자손이 있습니까?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기 싫어했습니까?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 같아. 네?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이 헤브론에 가니까 그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다 죽이고 전쟁이 그치지요. 전쟁이 그쳐요. 그럼 언제 전쟁이 그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쟁하는데 언제 그치나요? 갈렙과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때 전쟁이 그쳐요. 네?
전쟁이 언제 그치나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때. 그것을 다른 말로요, 왕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될 때. 다윗과 같이 연단이 끝났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요. 그렇죠? 신약에서 그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왜 헤브론에서 언약을 맺었을까요? 너희도 하나님이요 어떤 자로 세운다고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로 세우겠다는 율법이에요. 그럼 다윗의 백성들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요 어떤 자로요? 죄에 대하여 죽는 자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만 산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한번 복음 뭔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계 언약에 있는 세계 언약의 율법의 복음 뭔가요? 미래 결실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도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자, 세계 언약은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세계 언약도 복은 뭡니까? 이 율법의 명령을 청종하면 가나안 땅에 소산을 주어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복이고, 저주는 뭔가요?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저주하실 때 죽으라고 저주하십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십니까? 깨닫게 하셔서 재앙을 주시고 그들을 돌이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이 자기 아들을 저주합니까? 진짜 저주해서 죽으라고 저주하나요? 네가 저주받을 자리에 있으니까 돌이키라고 저주하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저주를 말할 때에도 죄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걸 기뻐하십니까?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사는 걸 기뻐하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너희가 그 재앙 가운데 있으니까 돌이켜 살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언약의 이 저주는 뭐냐면 재앙이에요. 재앙.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의 손에 붙여서 그들로 뭘 당하십니까? 재앙. 그렇다면 이제 사사기의 역사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7족으로 말미암아 투정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공고한 자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네? 다윗을 통해 주시는 복이 뭔가요? 로마서 4장 5절이죠. 5절 이하죠.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 자,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이 복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했죠. 왜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지요. 다윗을 예표했잖아요. 다윗이 시온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시온의 반석. 그럼 시온의 반석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8장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너희를 어디에서 자유케 하십니까? 죄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더하지만 성령의 법 안에서요 죄와 사망
이 복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헤브론 언약을 통해서 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요, 이제 가나안 7조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잖아요. 시온이 되게 하죠. 그렇죠? 여부스 족속. 어떤 여부스 족속입니까?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다윗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소돔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치겠다 하고 하는 자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소경과 절뚝발이를 쳐주시죠. 신약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절뚝발이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왜 소경일까요? 왜 소경의 눈을 떼어줄까요? 전에는 우리가 불법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것 때문에, 부정과 불법 때문에 늘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는지 모르니까 소경이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그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자기가 불법을 정하고 자기가 더럽지만 늘 경건치 아니한 자기의 불법을 사하시고 자기의 더러운 것을 가르치는 그 복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이죠.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다윗처럼 간음죄하면 저거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부스 족속. 그럼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7족 중에 가장 강한 족속이에요. 그럼 여부스 족속이 대표예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7족을 복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7족을 복속시켜 주시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가나안 족속이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의 역사가 없어요. 올무의 역사. 누굽니까? 올무의 역사가 없는 자가 가나안 7족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7 귀신 나간 자죠. 그럼 7 귀신 나갔다는 말은, 자, 7 귀신 나갔어요. 그럼 사람을 더럽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우리 속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7가지 더러운 역사가 있지요. 그게 나갔어요. 그럼 그게 다시 역사 안 합니까? 계속 역사하지만 우리 마음에 누르기, 번지지 못하게 늘 우리가 뽑는 것, 지키는 것입니까?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우리의 살인의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올라오면 뽑으면 됩니까? 뽑으면 되잖아요. 행위로 나아가기 전에 뽑으면 돼요. 다스리면 돼요. 다스리면. 뭐가 있으면 다스립니까? 더럽게 하는 건지,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미워하는 마음들을 계속 미워합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그것이 내가 더러워지는 걸 알고 더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까? 더러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더러운 것이 더한 곳에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렇죠?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싸움이 시작되면서 이제 다윗 언약을 주세요. 그렇죠?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 다윗이 시온의 법궤를 안치하고 다윗의 언약을 주죠. 그럼 시온에 이제 법궤를 안치해야 돼요. 시온의 법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요,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럼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영생이죠. 곧 영생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셔.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을 뭘로 봤습니까? 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봤지요.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렇죠? 우리를 미래 결실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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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항복해요. 블레셋이 항복해요. 항복하지요. 블레셋이 항복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 다윗이 꺾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쉼을 누려요. 우리가 불법이 있고 우리가 더러운 것이 있지만 그 불법과 더러운 것 때문에 저주에 나아갑니까? 오히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우리가 늘 쉼을 얻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요. 주의 멍에를 먹어 주께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거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돼야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은 그냥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덧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 속에 그 사랑의 불이 불붙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나하나 끊게 됩니까? 그 더러운 거, 그 불법을 하나하나 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1절로 13절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리심 받았으면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사랑이 역사할 때 주의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울 때 이제 하나하나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해서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올세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첫 번째 복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을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계속 입어서 잘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잘하면 이제 하나하나 이기게 돼요. 그렇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하나 끊어지면 전에는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는 자리에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게 된단 말이죠.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빼앗는다라고 말해요. 빼앗아요. 빼앗죠?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면 늘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 그럼 백전백승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대적과 전투하죠. 전투하면 뭐가 생깁니까? 금은 보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적들의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 싸움에 참여했던 자들과 일반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함께 쫓아가서 이제 싸워야 싸우면 이제 뭘 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졌던 금은 보석을 자기들이 갖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져요. 왜 갔습니까? 성전을 줘야 되잖아요. 성전을 짓죠.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성막을 지을 때는 애굽 사람들한테 빌린 것을 가지고 짓는 것이죠. 그렇죠? 애굽에서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서 자원하는 자가 성막에 필요한 것을 예물로 드리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짓잖아요. 그럼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짓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싸움에서 하나하나 이기게 하셔서 빼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비해 놨다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어요. 그럼 솔로몬은 무슨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잖아. 지혜. 그럼 지혜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뺏은 거 가지고 뺏었어요. 그렇죠? 뺏었잖아요. 은금을 가지고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성전에 드리는 거죠. 성전에. 그러면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에서 뺏은 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걸 아니까. 그렇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셨는데 그 덤으로 뭘 또 주셨습니까? 금은 보석도 주셨단 말이죠. 금은 무슨 역사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요? 싸움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무슨 싸움입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이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 그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불법에서 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또한 더 나가서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주의 영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죠. 그게 이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분별하게 하세요. 분별하게. 그렇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죠. 그럼 선악을 분별해서 이제 누구에게 드리게 하십니까? 여호와께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이 이루어져요. 무슨 소리냐 하면 육체의 소욕이 죽었죠. 육체의 소욕이 죽었는데 육체의 소욕의 자리에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소욕이 역사하죠. 그럼 그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셔서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게 하십니까?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거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약에서는 지어지는 거죠. 에베소 2장 20절 이해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합한 세례를 받은 자들의 선악을 구별해야 되죠. 선악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선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악이에요.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걸 구별하는 게 우리에게 성전 생활이에요. 내가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는데 그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를 거두니까 그게 악한 생활이에요. 광야에서 악한 생활은 세상 하나님 백성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악한 생활이고 이제 다윗의 자손을 만난 자들 새 언약의 백성들은 뭐가 악한 생활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악한 생활이에요. 그럼 선한 거는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선한 생활이죠. 그럼 다윗을 통해서 이미 선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싸움에서 이기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에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새 언약 백성이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 생활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생활인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형제고 일터에 주신 그들이 형제지요. 물론 그들이 어떤 사람은 애굽에 있어요. 예수를 몰라요. 그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해야 돼. 요셉과 같이. 처음에 요셉이에요. 요셉. 그 사람들 보기에 네가 예수 믿어? 네가 별거 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뭐 다 됐어? 그렇잖아요. 하시예요. 하시.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보디발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형통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알긴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억울하게 해요.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하잖아요. 말씀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막 원수를 갖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원수를 갚으면 애굽 사람이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이 애굽 사람한테 막 그러면 안 믿어요. 네?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세상의 빛, 소금과 빛으로 세웠잖아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요. 그게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더 자라가면 물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을 때 어떨 때 믿습니까? 이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참 하나님 사람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신뢰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옆에서, 그렇죠?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웬만한 사람들의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남이 안 하는 일을 자기가 나서서 섬기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인정을 할 때 이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봤는데 이건 나보다 더 하는 거예요. 양심도 없고 뭐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행실, 그렇죠?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회사 가서도 정결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복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을 온전케 하는 거죠. 온전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천국이 뭔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늘에 뭐가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더 나은 결실을 하는 자, 더 자라가서 이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결국은 솔로몬 때 와야, 다윗의 아들이 와야, 그렇죠?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이 돼서 이제 선악을 분별함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솔로몬 때가 어떻습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물세례 세워줬더니 처음에는 잘하지만 은혜가 계속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넘어져요. 결국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뭘 준비하시나요? 바벨론의 채찍을, 몽둥이를 준비하시죠. 바벨론에 보내세요. 70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그 70년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렇죠?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로에 광야에 샘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 샘이 솟게 하셔서 그들로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시죠. 이제는요, 모든 정결한 물이죠. 에스겔서 36장에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에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잘 끊어지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올무가 돼서 넘어지면 징계의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의 채찍 왜 주십니까?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이제
제단과 제물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그와 함께 나도 온전히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죽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앞한 물세례로 온전히 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들, 그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그 대로의 물을 먹는 자들, 그럼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물을 쳐주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을 증거해 주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럼 그들에게는 율법이 뭡니까? 징계, 채찍이잖아요. 징계를 통해서요, 이제 화평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인데 유업이 있을 때도 있고 유업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데 유업이 있을 때는요, 성령의 제 소욕을 따라 유업이 없고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속에 고질적인 것들이 각자 믿음에 따라 다르지만 깨지지 않은 부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붙잡히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징계의 기간이 있어요. 괴로워요, 그 징계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요, 이제 온전히 끊게 하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끊게 하셔서 이제 온전한 시온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함께한, 다윗의 자손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 시온의 백성은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 곧 영생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다가도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자라다가 간음과 살인죄를 빚죠.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자라지만 온전치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온전케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온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의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들도 있지만 바벨론에서 남은 자들이 있죠. 남은 자들. 그렇죠? 바벨론에서 남은 자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이들에게는 율법이 뭘까요? 죽는 거, 율법, 계명 지키다 죽는 순교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안고 하나님 앞에 70년을 바라보고 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는 역사 가 뭡니까? 다니엘은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14만 4천으로 그 율법이 있죠. 제일 처음에 애굽에서 율법,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 때 율법, 다윗 때 율법,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는 다니엘과 같은 자들에게 율법의 의미, 그렇죠? 광야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소산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는요 이제 불법에서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그렇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요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또 이제 더 한 자들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지키다가 순교케 하시는 것이. 그럼 다니엘에게는 어떤 율법이 뭘까요? 순교자를 양육하는 주의 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돌이 세 가지 돌이 나와요. 세 가지 돌이. 마태복음 하면서 하려다가 그거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돌까지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지금 마태복음 27장을 하는데, 그렇죠? 그 무덤의 역사 하는데도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장례법이 무엇인지 뭔지. 그거 어디 가서 해놓은 데가 없어요. 거기 보면 이제 돌을 무덤에 뭐를 굴려가다가 막습니까? 돌을 굴려다가 막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돌이 나오는데, 성경에 세 가지 돌이 나와요. 무슨 돌이 나오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뜨인 돌은 마지막 아니에요. 이 돌은 다 우리 첫 번째 돌은 어디 나옵니까? 첫 번째 돌은요, 세계 번역할 때 세계 번역을 세우고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노라. 그렇습니다. 돌이 들었단 말입니까? 돌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 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돌일까요? 돌, 보배롭고 여기나 보통이 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가면 우리도 어떤 자들이 됩니까? 산돌들이 되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그럼 이 돌은 이제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자가 돼? 터가 딱 이제 터 위에 뭘 세웁니까? 그 보석으로 세우는 거예요. 뜨인 돌은요, 짐승의 권세를 깨뜨리게 돼 있어요. 짐승의 권세. 그렇죠? 짐승의 권세를 깨뜨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어떤 자들에게 주는 나라입니까? 그렇죠? 순교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돌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7장에서 거기서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돌을 굴려다가 예수님의 새 무덤을 막잖아요. 그럼 그 돌은 무슨 돌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는 마태복음 27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럼 그 무덤에 넣었어요. 넣고서 돌을 굴려 막았지요. 그럼 그 돌은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죽으신 예수님의 돌이고, 그럼 그 돌이 죽었습니까? 이제 살아납니까? 살아나잖아요. 산 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죠. 그 돌판으로 무덤을 가리는 것이죠. 그러면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그렇죠? 무덤을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돌로, 그렇죠? 무덤을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무덤은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따라 사는, 썩지 아니할 닿지 않은 무덤입니까? 그러면 그 무덤에는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를 모략과 침향과 세마포에 싸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썩을 것을 따라 삽니까?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썩지 않을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죽으심으로 내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돌이 이제 부활하신 무슨 돌이 되는 것입니까? 산돌이 되는 것이고, 그 산돌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도 뭐 어떤 돌이 되는 것입니까?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새 무덤에 돌을 갖다 넣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돌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신에서 죽는 것이, 반대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라도 마태복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저도 해놓고서, 그렇죠? 새로 본 게 너무 많아서 다시 묵상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마태복음 하면서 제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죠? 홍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가상칠언과 쭉 나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제가 여러분 깨달아서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열어주신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잘 정리하시고,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연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합한,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장사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돌이 죽은 돌과 산 돌이 다른 돌이 아니죠. 죽은 그 돌이 우리를 위해서 산 돌이 되시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 오늘은 제가 둘째 주라 해서 주일 개념으로 이제 첫째 주일이 4월 30일이니까 이번 주가 원래 첫째 주가 아니에요. 다음 주가 첫째 주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주일날 너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서 사람들이 바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다는 게 깜빡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제가 핸드폰에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묵상하던 거를,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의 개념이 뭔가 쭉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온전하게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서 열어주셔서 감사하게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의 양식이죠. 우리의 힘이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불러주시고 그 광야의 연단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그 연단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 이제도 자라게 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은 그 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 더 자라게 하셔서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계명땡에 순교하는 그 영광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뜻 인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짐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불러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이 더 사랑 안에서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